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쪽에 있습니다. 46절부터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파악해가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러니까 구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성경의 지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 특별히 많은 분들이 구약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대략 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도무지 알지 못할 처음 들어보는 여러 지명들이 나와서 사실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어찌 보면 신약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경 안에는 여러 성경의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명은요,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관된 조금은 특별한 지명 중에 한 곳입니다.
특별히 여리고 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여리고성이 무너진 내용,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요, 여리고 하면 요단강 서쪽의 첫 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희한한 방법을 따라 점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바퀴씩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돈 후에 성을 향해 어떻게 하죠?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대략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큰 소리를 외쳤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로부터 대략 1400년이 흘렀을 무렵,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 사역만을 남기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다시금 이 여리고를 지나셔요,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또다시 여리고에서 큰 소리가 있어요. 큰 소리가, 한 맹인이자 거지의 큰 소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죠. 예수님 탄생 1400여 년 전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1400년이 흘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한 맹인이자 거지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큰 소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 그러면 구약도 신약도 함께 엮어지겠죠. 자, 이처럼 여리고에서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단락만 읽으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단락만 읽으면 전체 안에서 이 단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쳐 구원을 경험하게 된, 구원을 받게 된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느냐? 여러분,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절 위에를 보면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죠?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기간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고 뭐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한 주 사역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만을 남겨둔 그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이자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거지가 소리 외쳐 구원받았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가 될 쯤에, 거의 끝난 거예요. 이 끝날 쯤에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왜 소개되고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란 이름은 바르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인데요, 디메오라는 이름은 혼돈 또는 불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혼돈의 자식, 불결의 자식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그 인생의 혼돈과 불결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갖고 덜 가져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우리 인간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존재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나눌 수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육적으로 눈이 감겨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혼돈과 불결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질렀으니까 꾸지람을 주었다 그러죠. 고만 소리 지르려고. 여러분,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뭔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당사자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라 낙인 찍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눈꼴시러웠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지람을 주었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쩌면 어떻게 이처럼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며 불렀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요. 이 촉각은 살아있겠지만 바디메오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감각이란 청각이 유일한 거죠. 그죠? 청각.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냐면, 야, 지금 여리고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매우 예수님을 비하하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우리로 말하는 깡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처럼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비하하는 호칭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47절과 48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로 인정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다 그래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청력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는 이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으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더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었고요. 51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대답을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이나 61장을 보면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처럼 과감하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야 어찌됐든,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든 목수 요셉의 아들로 부르며 비하하든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성취될 약속을 기대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경이 듣게 될 것이 앞을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처럼 과감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바디메오보다 지금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아니 그때만 본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마태복음을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봤던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고,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만 그냥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귀동냥으로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눈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나사렛 출신의 아주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지만 기적은 일으키지만 우린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오로지 청각만으로,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당신의 능력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으며 그분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란 많은 것을 본다고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보거나 경험한다고 하면 신앙은 연륜 따라 줄을 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래 다녔느냐. 왜 오래 다니면 경험이 많고 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죠. 많이 경험한다고,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이 말씀, 여느 사람에 비해서 바디메오는 청각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점투성이죠.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청각 하나라도, 청각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난 이것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못 써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저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들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히려 그게 더 겸손한 간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확신하며 외쳤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 4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마침내 부르시잖아요. 야, 이리 데려와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맹인이 뭘 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일례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겉옷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갔던 바디메오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사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 반복되는 일상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나사렛 예수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 신명기 22장이나 신명기 24장이나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가난한 자들이 최후로 전당을 맡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최후의 보루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극빈자는요 최후의 보루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겉옷을 전당물 삼아 양식을 꾸기도 해요. 그런 어쩌면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 체온을 유지해 주므로 생명을 보호해 주는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인 겉옷을 그는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뭘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부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분명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중간에서 희한하게 뭔가를 내려놓기보다는 돌아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빨리 정리하셔야 돼. 내가 세상적으로도 다 갖고 믿음으로도 복을 받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은 양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양보하고 할 수 있으면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바디메오와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 그리고 내버리라 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 가지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눈을 뜬다고 하는데 뭐 그깟 생명의 보호막과 같은 겉옷 저라도 내버리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눈을 뜬다고 하는데 뭘 못 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바디메오가 진짜 오로지 예수님을 그처럼 사람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예수님을 2번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외침의 목적이 단순히 자기 눈을 뜨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그처럼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2번이나 사람들의 저지어에도 불구하고 불렀는가? 이 사람의 목적은 단순히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가 즉시로 눈을 뜨게 되어 앞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맨 끝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눈이 떠지자마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오로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를 통해 눈 떠지는 게 목적이었다면, 눈이 떠졌을 때 뭐 해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보고 싶은 가족을 보든지 자기가 못다한 것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눈이 떠지자마자 그 즉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따르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말이에요. 아콜루데오라는 말은요, 제자가 스승의 길을 알고 뒤따르는 때, 스승이 가는 길을 제자가 알고 뒤따를 때 쓰는 말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이에요. 또 뭐 좀 더 얻을까가 아니라 이제 그가 육적인 눈을 뜨고 난 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왜 그처럼 간절하게 더욱 소리 질렀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사실 밤낮 가리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또 내 삶의 문제, 또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외침이 우리 일생에 그 외침이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외침으로 끝난다면 아마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눈이 떠졌을 때 드러났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굴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드려요. 제발 그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의 목적이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길 바라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욱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일생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그저 선택하여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바디메오도 그냥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그 바쁜 일정 중에 이제 한 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남겨두고 그 바디메오를 거들 떠나 봤겠어요? 그냥 이 목적이 그냥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거였다면.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청력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가 이 지역에서 이런 기적을 펼쳤대, 예수가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적을 펼칠 때 그것은 선지자 누가 예언한 바를 성취한 것이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고, 왜 보기를 원했느냐?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다 포기하고 예수 제자 되는 삶만 삽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간구의 목적이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이야기의 끝은 오늘 본문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그 전까지 나사렛 예수라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해요. 놀랍죠? 여러분, 아니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날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내가 메시아이심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있는 한 사람,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리고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만 봤던 그들의 눈을 드디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 어떻게 뜨게 하신 거죠. 저는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 눈이 뜨여진 사람이에요. 그 눈이 뜨여진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린 최소한 바디메오보단 낫잖아요. 우리 형편이 맹인이자 거지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과연 듣고 있는가? 나도 당신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영생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보다 우린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훨씬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적어요. 왜 그럴까?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덜 가졌으면 나았을 것을, 그러지 못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예수님을 비하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우리 믿음을 또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늘 반복되는 일상. 문제 일어나면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평안하고. 여러분, 이런 삶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 더 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님이 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보다도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그때에 주님의 제자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